자, 전 시간에 이어서 신약의 기도에 이어서 자, 공관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죄를 자청해서 기도해야 돼? 내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만이, 그리고 또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느냐, 다퉜으면은 가서 먼저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성전에다가 바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형제와 다퉈놓고 화해도 아니하고 용서도 아니하고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되는데, 이 표현은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친밀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자의 태도를 전적으로 결정짓고 그에게 신앙의 행위를 믿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의 행위에는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기도로서 성경의 전통적인 기도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등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찬에 바치는 빵을 의미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청하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과
상호 화해의 전제로 재해 용서를 우리가 청하며 마지막으로 미래에 닥쳐올 시련을 이겨낼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대한 것은 다른 교훈, 즉 주기도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충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애, 즉 부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상은 기도에서 청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확신의 기도의 근본이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은 이것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너희는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면은 못 받고 바람치는 물결과 같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확신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를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은, 자식들이 너희가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가를 줄 자가 누가 있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를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천부께서는 너희들을 이 참새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것을 입히고 먹이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저 새들을 먹이고 입힌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그냥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의 내면성은 은밀한 것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현존의 위치가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을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달라고 하지 말고 목표를 딱 정해서 한 가지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를. 자,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는 무엇을 위하여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할 때는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나 믿는 자들에게 자제라고 비난받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왕상 18장 26, 28절. 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납사가 저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는 사람들로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납사기도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그에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으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왜 건져내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왕상? 18장 1절. 왕하라고 읽었네. 죄송합니다. 왕상인데 왕하를 봤네. 자, 왕상 다시 봅니다. 왕상 26절 28절. 자, 저희가 그 받은 성화제를 제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성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귀를 따라 비가라 허리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바알 선지자로는 자기 몸을 상하고 자기 모든 것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지요. 자, 그래서 기도를 이와같이 중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를 누이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왕상 18장 26, 24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이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도는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인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경계심이 또한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경우는 마지막 시대에 속에서 베풀어지는데 이와같이 엘리야가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과 저들의 하나님의 종이 됨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문의 모든 불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 7절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 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냐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부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끊임없이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가서 할 때 그 재판관은 거기에 못 이겨서 결국은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란 예수님의 순환이 다가옴으로 점점 파멸을 면치 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기도 역시 마지막 시대에 닥쳐올 감당할 수 없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도록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기도에 관한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뚜렷이 진보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은 단순한 인간적 욕구로 참된 기도로 승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승화시키고 연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증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순수 인간적 원인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원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요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청중들도 지상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썩어가는 양식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기도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기도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욕망은 만족됨과 동시에 주님과의 영관으로 이어진 것을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이, 기도의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동시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동시에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날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안에 예수의 사명과 관계되는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 복음서의 안에서의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의 생애에 차지하는 기도의 중요성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혼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잡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날마다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항상 외딴권에서 자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히 분위기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되는 것은 잘못인데, 예수의 기도는 그분의 사명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수락되어 있는 예수의 4번에 걸친 기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즉 세례를 줄 때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또한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9장 21절에 보니까는 기도할 때 뭘로 변했어요? 호련히 용모가 변화되고 영모가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같이 영모가 변화돼서 영광스럽게 범무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기 전 누가복음 11장 1절.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비결이었으며 제자들이 비결에 의해 기도하는 스승과 점점 더 깊은 유대를 맺게 되는데, 따라서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예수님은 40일간 광야 생활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기도와 사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수는 광야에서 생활한 모세의 생활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완성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시련을 겪도록 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던 사탄의 계략을 모세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죠. 순환을 받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도 역시 많은 시련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째, 예수의 순환과 기도는 무엇일까? 자, 예수의 기도가 결정적인 시련을 겪은 것은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도록 하랬던 마지막 기도를 바친 것이 이때죠. 이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적 기도를 모든 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의 기도이고, 당신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이고, 또 자기의 뜻을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하여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처럼 기도에서 얻고자 하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해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의 부활과 기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기대 이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천사의 1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장에 직접 보내주신 대답인데,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즉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며, 하나님께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시고 그분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의 기도를 올렸고 눈물로 간구했죠.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바친 진정한 인간으로서 기도가 부활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과감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의 구원의 중심 사건은 예수의 부활이며, 예수의 부활은 곧 신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구속사의 과정에서 바쳐진 모든 인간의 기도를 시편 2장 8절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행하면서 당신의 모두 안수하시는 것이다. 인류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수함으로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기도의 근본적으로 한 형태라는 제사였고, 또 예수께서는 하시고 가르친 기도의 전형적인 주문기도죠.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세상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할 것과 또한 우리의 자신을 위한 현실적인 영적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을 강구하는 내용을 배열된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대한 기도는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기도 이전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적이며 개인적인 목적들은 하나님의 뜻에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주적인 진리가 모든 개인의 목적을 지배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드려져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려야 할 최종적인 대제사에 직면했을 때 그가 구원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의 법칙으로 제시한 원리,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동일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원칙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기독교의 기도가 지닌 특유한 법칙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희생, 생명, 죽음, 부활, 악의 근본이 인간적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의지하는 지상의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일치돼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주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도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정립될 때 기도의 주제에 신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괴롭히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바울의 사상은 무엇일까? 바울은 기도를 의미의 단어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또는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로마서 1장 10절,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앉으나 서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일종의 투쟁으로 여기는데 그리고 이 투쟁은 사도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굴을 볼 수 있기에 간절히 기도한다. 바울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도 중에 명백히 청하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불가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중에 명백히 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기도란 우리가 건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를 이어주는, 즉 내 몸에 한 몸의 모든 혈관을 이어주는 지체와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혈관과 같다고 요한일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하나이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손발이 다 따로따로 움직인데 다 각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몸, 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한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말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손이 일하는데 발이 못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도와주는 형체로 한 육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 사이를 이루는 혈관 같다고 말하는데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청혼과 참회라는 전통적인 균형을 고수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 대부분을 보면 그 서서에 수신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을 완성시켜 주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은총을 충만하게 받은 이상 이 은총에 대한 감사 없이 기도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감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기도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일치케 하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단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지상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빠라는 사용을 하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권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시는 능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교를 갈망하던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 안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기도는 이제 자녀들이 지니는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었다는 사실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는 실제적인 사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안에서의 기도하시는 성령님, 즉 로마서 8장 26절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기쁜 사랑,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도달할 수 있는 용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 바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며 동시에 귀착적인 이 은혜를 무슨 이름으로 부른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임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방인으로만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빌며 또 실제로 그렇게 싸움하는 의미로서 한 방법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이제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새로 변모되는 그 나라를 영원히 연면하는 투쟁의 수단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있는데, 자, 체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단순한 인간의 반응적 행위가 아니라, 자, 따라서 그것은 일반적인 경험이나 황홀한 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제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성서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속히 우리는 또한 두려운 존재로서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말씀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의 구속 배역 및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서를 기록할 때 그것을 영감으로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는 단순히 건강한 인간들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계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가장 의미 있는 기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신뢰의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사가 그 속에 담겨진 믿음과 함께 인격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격적인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감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과 만나면 어떠한 종교적 경험에서도 기록된 행동에서도 해석을 기록된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즉 기도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셨고 진리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로 원하시기에 기도는 항상 말씀과 관련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선포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운드라는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신성하고 선결케 만든다. 즉 기도는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것들을 신성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성도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기도의 대표적인 행위적 요소는 우리가 하나는 무엇일까?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고백이 바로 이 기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한 시각은 자기의 철저한 고백과 비례가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하나님을 본 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음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깨달았을 때 모든 죄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변호해 줄 대언자를 찾고 그 대언자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고백은 그를 신뢰한 자들을 값없이 또 용서하시는 위대한 제사장에 직접 드려야 하는데 그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물로 주신 독생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입증하셨죠. 즉 아까페 사랑으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속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입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경배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존경과 겸손은 동경하는 사람들로 또 시작될 수 있으나 동시에 경배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사랑을 포함하고 또 사랑으로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경배와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모두 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서 행해지는 반응 행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이고 경배가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가 인색해지고 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감사를 잃어버렸느여 내가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인색해지고 강구하는 것이 이기적이 되고 또 그것을 아우성 치게 되며 중재의 기도는 친구의 비유를 마치듯이 행위가 되고 또 심지어 혼자서 명상은 세련된 자기 도취로 전락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단, 헌신의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 중 성도의 실질적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짓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결단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그 기도는 허무맹랑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며 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지만은 그것은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행해져야만 행위적인 실태로서 나타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기도의 생활은 항상 중요한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을 피해서 기도하신 것은 사회로서부터 운둔 생활이나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어려운 난관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는 결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결단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는 용기가 있는 결실을 이루고 열매가 맺어지는 원천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